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뒤에 나오는 그 다음 얘기에 토대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처럼 변호하시고 자기가 누구신지를 그처럼 계시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처럼 계시를 거절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논의에 그런 시발점, 그런 토대가 되는 얘기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그처럼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비난하기를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은 실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도 그처럼 관련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렸습니까? 가만히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거든요. 그러니 누구 책임입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또 누구 잘못도 있겠습니까? 그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 하고 예수님에 대한 비난도 예수님에 대한 책망과 예수님에 대한 공격도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삭을 자른다. 그것은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수확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일을. 그래서 안식일에 수확하거나 이렇게 곡식을 베거나 그러면은 이제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된다, 노동한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죠. 그것도 율법의 어떤 율법의 어떤 약한 가벼운 율법 그런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어쩝니까?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이 유대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노했겠죠.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그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범하다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다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질내고 성질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예수님께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럼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이고 당신들 말이 맞소. 보니까 내 제자들이 안식일의 그 중한 계명을 안식일의 그 중한 그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구만.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강강한 나도 잘못이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잘못된 것을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기를 원했겠죠. 예수님이 바로 잡아줘야지.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라면 바로 잡아줘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사과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잘못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제자들을 옹호하셔요. 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셔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 제자들을 변호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변호하시냐면은 다윗하고 제사장의 그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옹호하십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너희가 성경에서 다윗이 그 자기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그것을 자기도 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부하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이 진설병 떡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줬는데 이날이 뭐냐면 실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떡을 차려드리는데 12덩어리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제사장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상 금상입니다. 임금님 상 금상이에요. 하나님의 금상에다가 안식일마다 12덩어리 떡을 하나님의 상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에 떡을 올려드려요. 그게 12덩어리 떡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이 떡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을 물읍니다. 이제 하나님 드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올린 떡을 이제 물러서 하나님 상에 올려진 떡을 물려서 누가 먹냐면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 올려진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에 물려는 떡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고팠을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이 자기도 먹고 자기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중한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다윗이 이랬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하면은 하나님한테 이제 매맞아요. 심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 이들만 어떻습니까? 예외적이에요. 예외적. 그럼 왜 예외적인가?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누구냐면은 다윗 왕조의 어쩝니까? 다윗이 다윗 왕조의 머리지요. 다윗 왕조의 머리, 다윗 왕조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기름 부은 왕이에요. 이제 그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그처럼 임명하셨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도 먹고 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그를 벌하지 않으셨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밧세바하고 음행했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음행한 건데 이것은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이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음행한 죄는 다른 아내를 뺏는 이런 음행죄는 그런 것은 율법에 의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에 따르면 어쩝니까?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이것은 다윗만 유일무이해요. 다윗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윗 왕조의 머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서 다윗의 나라, 다윗 왕조의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무엇이 설명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그 나라의 특성, 그 나라의 본질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잖아요. 이 용서는 율법을 넘어선 용서예요. 그러니 다윗 왕조는 어쩝니까? 단순히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실은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하나님의 탁월한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하고 음행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도 그런데 다윗이 먹어도 하나님의 손을 안 대셨죠. 이것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이것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일이 무엇을 설명한다 그 말입니까? 다윗 왕조 전체를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는 이처럼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그처럼 이제 제자들을 옹호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다윗을 예로 든 얘기를 듣고
그럼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알겠죠. 너희가 성경 너희가 안 읽어봤냐?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를 너희가 모르냐?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성경을.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다윗이 그 함께한 자들이 거기 성경에 보니까 거기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생들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당연히 이러겠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외다 그 말이죠. 다윗에게 적용된 예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네가 다윗이냐? 이게 이제 논리적인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가 다윗이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손 안 댄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로 든 성경을 잘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 내 제자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그럼 네가 다윗이냐? 네가 다윗이냐? 이렇게 묻겠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사무엘상을 인용한 이 얘기에서 예수님의 이 다윗의 이 질문에 이미 답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네가 다윗이냐? 이렇게 한 것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뒤에 보시면은 내가 다윗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내가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 다윗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나는 다윗보다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제자들은 뭐냐면은 다윗보다 큰 다윗의 주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그처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함축되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죠. 자, 제사장이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하지요, 제사장은.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을 어쩝니까?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수라상, 하나님의 금상을 차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상을 차려드려야 돼요.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떡을 진설하게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제사장에게는 안식일에 일해도 적용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네가 제사장이냐? 이러고 묻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제사장보다 큰 자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섬김을 받은 제사장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의 어떤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자, 6절에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여기 부분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보다 더 큰 이는 그럼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시겠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하나님이셔.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가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면 이걸 더 한 번 더 강화시킵니다. 강조하셔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성전보다 큰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전보다 큰 이니라.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뭐다고? 주인, 안식일에 섬김과 봉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성취 인용으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런데도 어쩝니까? 그들이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쩝니까? 마음은 더럽고 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니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실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원한다. 진정을 원한다. 진실을 원한다. 너희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한테 제사 드리는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폼을 잡고 형식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진정한 그 마음을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성취 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잘 준수하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그러면 뭡니까? 모세 율법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훌륭한 랍비는 되겠죠. 구약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랍비는 되겠죠. 아주 훌륭한 랍비. 모세 율법을 가르쳐서 설명하면은 그는 구약의 훌륭한 랍비는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 옹호하셔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의 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내가 이해한 만큼 안식일의 깊은 계명을 의미를 안식일의 깊은 그 계명의 본질을 안식일의 참 뜻을 너희들이 그 참뜻 안식일의 참 그 의미를 너희들이 저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형식적으로 수발 겉핥기로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깊은 의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를 깊은 경지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예수님 뭡니까? 율법을 잘 풀어서 설명해봤자 예수님은 율법 선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성해야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능가하는.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처럼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모세 율법의 법을 무슨 법으로 완성하십니까? 모세 율법의 법을 자비의 법으로. 산상수훈에서는 모세 율법의 법을 그처럼 사랑의 법으로. 천국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법이죠. 그런 모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모세 율법을 지금 모세 율법을 자비의 온전한 율법으로 그처럼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자비의 법으로 완성하셔요. 모세 율법을 자비의 법으로 완성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어떤 분? 안식일의 제자들에게 지금 뭘 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의 제자들에게 뭘 주셨죠? 제자들이 배고프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고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처럼 자비의 하나님의 자비, 어떤 자비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범죄한 백성들을 그처럼 천국의 안식과 천국의 생명으로 그처럼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그처럼 드러내시고 구현하시는 분으로 오셨거든요. 이가 오셔서 모세 율법이 금하고 있는 안식일에 이삭을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 있는 모든 이삭을 안식일에 먹어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배고픔을 어쩝니까? 제자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부분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천국 왕의 제자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뭡니까? 지금 자비하심이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세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제자들에게 주는 그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모세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안식일에 섬김과 경배를 받을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모세 율법을 자비의 율법으로 완전하게 완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앞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고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행하신 일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거듭거듭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자기를 그처럼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증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것을 믿었겠습니까? 거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성질 났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복종했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성질.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데 이것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언을 거절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행하는 행위들이, 예수님의 제자 행위들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허물고 있는 것과도 같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쩝니까? 살려둬서는 이 자는 안 될 자죠. 이제 뒤에 다음 얘기를 보면 예수님은 살려둬서는 안 될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거든요. 이것은 살려둬서는 안 돼요. 아주 애국자죠, 바리새인들이. 네. 율법을 허물어뜨리면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 아닙니까? 율법이 무너뜨리면 나라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한 통속인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증언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도저히 너의 말을, 너의 증언을 못 믿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도저히 너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죠. 예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가? 이는 살려둬서는 안 될 자라 여기고 이방인의 손,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쩝니까? 지금도 교회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고 전파하고 우리가 그리고 증언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어쩝니까?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사람일 뿐이며 훌륭한 선생일 뿐이며, 그리고는 더 심전에 나가면 예수님은 사생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께서는 성전보다 큰 이신 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이분은 그처럼 이스라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쩝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의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구원할 그런 모든 세계의 구원자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한 것처럼 모든 열방이 소망을 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온 열방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구주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런저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것으로, 그런 거짓된 말로 그처럼 우리를 흔들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처럼 이 찬란한 문명에 우주까지 가는 이 인류가 고도로 이 발전된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믿는 것은 광신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런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리자고, 그것은 어둠의 영의 역사이며 어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은 이처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셔서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그처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을 먹고 이처럼 오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시려고?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 왕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하시려고? 완성하시고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온 세계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들 어쩝니까?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 자기 백성들의 모든 병들을, 약함들, 또 심지어는 자기 백성의 뭐까지? 자기 백성들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허물까지 그가 다 짊어지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쩝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셔서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을 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뭘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단순히 로마로부터 바벨론으로 해방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참다운 뭘 주십니까? 그것이 뭡니까? 참다운. 그것이 참다운 자유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참다운 안식 아닙니까? 그것이 참다운 생명 아닙니까? 그들을 죄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이것이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며 우리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평강을 그처럼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가운데서 살림을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처럼 받으신 분,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처럼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 권세 있는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분이 자비로우신 주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처럼 모든 약함을 짊어지신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이제 그 은혜로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그 은혜로 열방을,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열방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주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이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죽을까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두려워서, 종살이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무슨 참다운 자유가 있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끄는 대로 갔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았고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우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상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이런 안식과 참다운 자유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자매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와 아버지가 하나로 한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하나 되어 살리라고 말씀해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우리의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많은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상에서 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데 어디서?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여기서부터 시작.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고 공급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형제 자매를 교회의 형제에 있는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기지도 못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식을 주셨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처럼 주님의 상에 앉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상에서 지금 누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안식을 이 천국의 구원을 이 천국의 평강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것이 영생을 이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강을 지금 누리면서 지금 누리는 것 이것을 누려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며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지금 믿음으로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시는 빛의 백성들 그리고 소금된 주님의 백성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